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까지인데 본문이 좀 길어요. 7절까지만 읽도록 하고 말씀은 13절까지 연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쉬운 결정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룻에게 있어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결정은 아주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결정이죠. 이제 과부가 되었고 또 이방 여인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어머니 나오미 외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이방 여자. 오늘 말씀에도 읽어보면 룻 앞에는 꼭 모압 여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죠. 대단히 배타적이에요. 그러니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일은 고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기로 합니다. 자신의 민족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가 가는 길이죠. 또 더불어서 나오미에게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떠나올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망한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망하고 온 게 아니거든요.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 잘 먹이고 키워보려고 아직 그래도 살만할 때에 모압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모압으로 내려왔다가 쫄딱 망한 거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한 상태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망했을 때는 모르는 데에 가서 사는 게 훨씬 속 편합니다. 아이고 돌아가면 아이고 저 나오미 갈 때는 저렇게 부자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쫄딱 망해서 이 꼴이 돼가지고 돌아오나 사람들이 이렇게 혀를 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데 가서 그냥 모르는 틈바구니에 가면 원래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었겠거니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편한 일이죠. 나오미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일은 수치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야 나오미 저 이름이 나오미인데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뭐 나오미가 무슨 기쁨이냐, 완전히 고통 아니냐, 말하다 마라.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대고 손가락질하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돌아가야겠다. 그래도 망해서 굶어 죽더라도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가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룻에게 있어서는 고생을 각오한 길이고 나오미로서는 수치를 각오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일을 택하죠. 그럼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이 편안하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지만 나오미에게도 룻에게도 어려운 길이지만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생을 각오하고 수치를 각오하고 돌아간 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은혜가 기다리고 있죠. 이것이 성경의 아주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의 끝에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지요. 하나님께로서 하라고 하는 대로 탕자가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수치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집에 돌아갔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텅 비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아주 불쌍하게도 여겨지고 또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럽게 생각되지만 그들이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어서 온 쫄딱 망해서 돌아오는 이 일이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때가 은혜 받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난이 값지고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유익이 뭐냐면 그때가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은혜의 눈이 열리는 때죠. 제가 요새 우리 교회도 아이들 그 목회를 하고 우리 청소년들도 계속 보지만 지금 시대는요, 교회에서 애들한테 뭐 줄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 제 연배나 제 연배보다 조금 위에 되시는 분들은 옛날에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다닐 때 최고의 프로그램이 뭐였습니까? 달란트 시장이었어요. 달란트 시장. 그거 하러 교회 다닌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했거든요. 전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시시해요. 뭐 이딴 걸 사다 놨지? 그냥 너무 아이들이 볼 때도 시시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풍요 가운데 살죠. 옛날에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우리 분반 선생님이 한 번이라도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를 사주면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1층에 롯데리아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 주일에 와서 우리가 식사 제공을 안 하니까 자주 엄마 아빠가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사 먹이는데 그거 가볍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수학능력 시험 볼 때 아웃백 상품권 5만 원짜리를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한 명도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한 사람 없어요.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랑 가서 잘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죠.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선생님 중에 애들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뭘 먹을 걸 잘 사주는 선생님 계셨거든요. 늘 예배 끝나면 분반 공부 끝나면 교회 앞에 어디 가가지고 돈가스도 사 먹이고 햄버거도 사 먹이고 이런 선생님 있었는데 그렇게 사 먹여도 애들이 고맙다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냥 늘 그 선생님이 잘 사주는 선생님이니까 그냥 끝나면 먹나 보다 그냥 이런 생각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사줬죠. 그래도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 계속 사줬는데 한동안 얻어먹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그 다음에 한 번 물어봤대요. 근데 선생님 직업이 뭐예요? 자꾸 사주니까 나중에 조금 걱정이 됐는지 근데 선생님 직업이 뭐예요? 요 정도는 벌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교육 목사할 때 해마다 아이들 겨울에 단기 선교를 청소년들 데리고 나가는데 필리핀에 있는 깜덴이라는 공동체, 그 마닐라 외곽에 빈민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홍성욱 선교사님이라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가셔서 진짜 아주 건실한 신앙 공동체, 빈민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셨죠. 아이들을 거기 보내거든요. 근데 갔다 오고 나면 아이들 안에 변화가 있어요. 굉장히 아이들이 다녀오고 나서 얼굴이 밝아지고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깜된 공동체에 가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족한 것이었는지를 아이들이 깨달아요. 가진 게 얼마나 많았는지. 그 필리핀 아이들의 삶, 그 애들 집에도 가보거든요. 그리고 그 동네의 판잣집들도 방문을 해봐요. 가서 들여다보면 야, 진짜 우리는 천국에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아이들이 이게 첫 번째 충격이고요.
두 번째 충격은 뭐냐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필리핀 애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필리핀 애들이 더 은혜가 많고 감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받고 오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그릇은 비어 있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이 차 있으면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비어져 있어야 더 담을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마찬가지 원리인 것이죠. 가난하기 때문에 채워질 것이 있는 것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비어 있을 때, 갈급할 때, 그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훨씬 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는 일이 평안할 때는 받는 은혜가 적지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럴 때일수록 예배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잖아요. 군인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 군인들이 처음 입대해서 훈련소에 가면 보통 수요일 날 입교를 하거든요. 훈련소에 수요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들어가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되면 그 첫 번째 주일에는 교회를 안 보내줍니다. 그때는 가입교 기간이라 그래서 그때는 대부분 종교 활동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 주 주일쯤에 첫 번째 교회 예배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소 들어와서 한 열흘쯤 되어야 첫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소 교회 가면 뭐 논산훈련소처럼 큰 훈련소는 뭐 예배도 어마어마하게 드리기는 하지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작은 훈련소 단위에서도 뭐 잘 준비가 안 돼 있죠. 예배도 그냥 내가 사회에서 다니던 교회 예배만 못한 것 같고, 찬양팀도 그냥 그렇고, 목사님 설교도 별로 기억이 나는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은혜 받고 오죠. 사실은 들어갈 때부터 눈물이 후둑후둑 떨어져. 앉아 있기만 해도 예배당에.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정말 쫄딱 망해서 그들이 빈털터리가 된 채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은혜 받기 가장 좋을 때이죠. 가장 갈급할 때이기 때문에 은혜 받기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러나 돌아와 보니까 현실의 벽은 높아요. 할 일이 없죠. 빈털터리가 돌아왔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참 놀랍게도 그 옛날, 그 구약 시절부터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그렇고 신명기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을 저 모퉁이,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밭을 이렇게 뭐 밀밭이거나 논이거나, 거기는 뭐 밀밭일 텐데, 이렇게 밭에 모퉁이가 있잖아요. 모퉁이까지 깨끗하게 베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겨두라. 모퉁이는 왜 그렇죠?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가게 둬라. 땅에 이삭이 떨어져 있으면 줍지 마라. 왜요? 그거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남겨둔 것이다.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아라.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거나 따고 떨어져 있는 것은 손대지 마라.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은혜의 법을 예비해 두신 분이세요. 참 놀랍죠. 그런데 이제 룻과 나오미가 올라왔는데,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는데, 그때가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보리 농사가 끝나고 이제 보리를 수확할 때였습니다. 그럼 롯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가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고생을 각오하고 베들레헴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좀 무슨 번듯한 일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 룻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것
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하찮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룻이 그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거든요. 그런데 룻 안에 풍성한 은혜의 감사가 있어요. 그게 놀라운 것이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모르니까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이삭 주우러 가는 사람들 틈바구니 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우연히 어떤 밭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밭이 보아스라는 유력가,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재물이 있는 사람, 힘이 있고 재물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 일이 성경에 3절에 보면 우연히 그렇게 기록해요. 우연히.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보아스가 그때 마침 그 밭에 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침 그때 이렇게 나와요. 마침. 우연히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갔는데 마침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섭리인 것이죠.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죠.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둘러보니까 룻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예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못 보던 여자였는지 좀 외모가 이국적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룻이 딱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룻을 불러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베풉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을 딱 보고 나서 딸아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다른 밭 가지 말고 너는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 그리고 내가 여기에 이삭을 베는 그 청년 남자애들한테 얘기했는데 너 건들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그리고 목마르거든 우리 종들이 떠온 물을 너 먹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룻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룻이 이 보아스의 말 한마디에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아스가 뭐 크게 잘해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보아스가 밀 한 포대 그냥 가져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자기 집 하인으로 일을 하게끔 월급을 받고 일할 수 있는 하인으로 삼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게 해줬고 물 마실 수 있도록 해줬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룻이 바닥에 엎드려서 절하고 내가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 룻의 형편이 다 잃어버린 때이니까 너무 마음이 가난하고 실제로 형편도 가난한 때였던 것이죠. 그가 빈 그릇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작은 선물 하나에도 크게 감동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청년들 중에 이렇게 나이 많은 남자 노총각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믿음도 좋은 청년인데 장가를 못 가요. 그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한 번은 불러가지고 물어봤대요. 왜 너는 결혼을 안 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쭈뼛거리고 얘기를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라. 네가 누구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얘기를 하면 내가 다리를 한번 놔줘 보겠다. 그래도 목사가 얘기하면 이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쭈뼛거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어린 자매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목사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나쁜 놈이구나 저 놈이. 못 가는 이유가 있구나 저. 양심도 없다 저 인간은.
그래가지고 괜히 얘기하라고 잘 구슬려서 얘기하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그랬나 봐. 네가 그래서 장가를 못 가. 넌 갈 생각 앞으로도 하지 마. 아주 염치가 없다 막 이러면서 막 호통을 쳤나 봐요. 그쵸? 남자 청년한테. 그랬더니 이 청년이 너무 당혹스럽게 너무 목사님의 반응이 그러니까 너무 당혹스러워하다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더래요. 본인이 왜 그 자매들을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자매들을 만나봤는데 자기 또래에,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자매들을 만나보면 하나도 재밌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 좋은 데 가자 그러면 가봤어요. 더 좋은 데가 있어요. 어디 좋은 데 가서 차 마시자 그러면 아유 거기가 뭐가 좋아요. 거기가 더 좋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 어린 자매들한테 밥을 사주면 분식집에 가도 너무 고맙다 그러고, 그냥 동네 1,500원짜리 커피숍을 가도 너무 맛있다 그러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사람이 호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룻이 이 감사해 하는 태도가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 중에 여재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신데 선교사로 헌신하시다가 지금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 선교 파트 목회 담당하고 계신데, 목사님이 선교사 훈련 받기 위해서 미국에 가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선교사 훈련생이었기 때문에 개인 후원자들이 이제 생활비를 대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으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뭐 빠듯하죠. 아이들 키워가면서 그렇게 선교사 훈련 받는 일이 빠듯하죠. 이제 보통 이제 입금되는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돈이 들어올 날이 되어서 그날 이제 장을 보러 마트에 가셨는데, 그래서 마트에서 물건을 잔뜩 사가지고 계산하려고 계산대 가져가셨죠. 이제 띡띡띡 찍어가지고 이제 얼마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그 점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잔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 날짜에 아직 안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그 중에 물건을 덜어내셨대요. 부족하니까 몇 개를 빼놔야 됐는데 뭘 뺄까 고민을 하다가 계란이 이렇게 한 판을 사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빼놓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만 하니까 돈이 많아서 이제 나머지 것만 장을 봐서 돌아오시는데 그렇게 마음이 서글프셨다 그래요. 예. 이게 선교사의 삶이구나. 내가 여기 와서 우리 아이들 잘하는데 고기는 마음껏 못 먹여도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니까 계란이라도 먹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계란을 못 사고 딱 빼놓고 나오면서 내가 아이들한테 계란 하나도 제대로 먹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 저녁을 해 먹으려고 이제 뭐 요리를 하고 뭐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누가 똑똑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같이 훈련받고 있는 다른 어떤 선교사님 후보생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바구니를 가져오셨는데 바구니에 계란이 수북히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여목사님이 그거 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집에 계란 없는 분 계세요? 우리 집에 계란이 없어요? 그럼 오늘 끝나고 가다가 사가세요. 우리는 1층에 롯데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마트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1층에 롯데리아 있어, 1층에 이마트 있어. 가다가 사가시면 돼요. 10시까지 하나? 조금. 내일 와서 사가셔도 돼요. 여러분 집에 계란 다 있으시죠? 그 계란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집에 냉장고에 이렇게 소복이 쌓여 있는 계란 때문에 감사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재호 목사님 얘기는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계란 때문에, 그 계란 줄 수 있어서. 그러니 여러분, 서럽고 가난한 사람들이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요.
보아스가 룻을 하루아침에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호떡집이라도 하나, 붕어빵 가게라도 하나 차릴 수 있는 종잣돈을 준 게 아니에요. 그의 집에서 매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하인으로 삼아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밭에서 이삭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보호해 주었고 물 마실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롯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이렇게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모압 여인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왜 나를 돌봐주실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때가 은혜 받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은혜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게 있거든요. 뭐냐면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룻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처음 룻을 보았을 때 그 집에서 이제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아마 밀 베는 일을 감독하는 사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환한테 물어봅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모압이 2번이나 나오거든요.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지 않고 한 가지 설명을 더합니다. 7절에 보면 그의 그 사환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야, 그 잘 살던 엘리멜렉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 꼴이 돼서 돌아왔다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나오미의 귀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들은 소식이 뭐가 있냐면 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 아들 둘이 다 죽었는데 며느리 하나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 여자애가 바로 그 나오미의 며느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사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한마디를 더 한 거예요. 이 여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 이삭 베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보통 가난하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줍는 게 바쁜 거죠. 왜? 내 처지가 물어보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해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안 물어보고 주어도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법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양심이고 그게 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서 물어봐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보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잠깐 집에 갔다 왔어요. 어머니 점심 차려드리고 왔겠죠? 네, 내내 밭에서 줍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덧붙여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듣던 대로 특별한 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룻이 너무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고맙습니다. 보아스에게 고맙습니다. 내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보아스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1절과 12절이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여자가, 이 소녀가 나오미의 며느리구나. 야, 그렇게 대단하다는데. 그 다 망했는데도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모시고 올라왔다는데 그게 너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상 받을 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들었는데, 너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들었는데, 야, 너가 한 일이 참 기특하고 대단한 일이고, 너는 여기 왔으니 이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고 상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룻이 고향을 등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온 것, 그가 모압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온 이 일이 상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순종,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영록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하영록, 미국에서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우리나라에는 P31이라는 책. 이분이 그게 이제 기업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룬 책인데,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시면서 건축 회사를 운영하시죠. 미국에서 주차장 건물을 전문으로 설계하는 건축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미국에서도 뭐 손에 꼽는 건축 회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목사이면서 동시에 그 회사의 오너예요. 우리나라에선 그런 일이 어렵지만 미국 침례교, 아주 전통적인 침례교는 목사를 어떻게 세우냐면요, 회중 중에 투표로 뽑아요. 교회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우리 중에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교회 말씀 전하는 일에 가장 은사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투표하자. 그 투표해가지고 1등 뽑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목사예요. 그게 회중교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침례교 신학대학을 나와야 목사가 되지만, 전통적인 진짜 침례교가 가지고 있는 원래대로 제도는 회중 중에서 성직자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이면서 사장님이신 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영록이라는 분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자랐고,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아주 미국에서도 굴지의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30이 되기 전에 그 회사의 임원이 될 만큼 아주 성공가도를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이 32살이 되었을 때 위기가 찾아오죠. 심장 질환이 발견이 됐어요. 심장이 거의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심장이 너무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심장이 거의 터질 지경이 되어도 심장이 이게 컴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멈춰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심장병에 걸리게 돼요. 유일한 치료 방법은 심장을 이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 이식할 심장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약물을 쓰면서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냥 그 상태로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병원에 있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심장이 제공이 되었고, 이 심장을 이 하영록 씨에게 이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된 일이죠. 너무 잘된 일이지 않습니까?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심장을 이식받으면 살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장 이식을 하기로 했던 주치의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심장이 와서 오늘 저녁에 이제 심장이 뛸 때 수술을 해야 되니까 오늘 저녁에 수술을 바로 들어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옆방에 며칠 전에 여자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여자 환자도 당장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환자는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아마 오늘 내일 안에 사망할 겁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해요 도대체? 왜 지금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덜컥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그녀에게 심장을 주라. 물어봤대요, 의사한테, 주치의한테. 제가 지금 수술을 안 받으면 저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한 3주 정도요? 저 여인은 심장 이식을 안 받으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아마 내일을 넘기기가 어려울걸요?
그럼 제 심장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아니 내가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고. 하질 말든가 그러면. 말은 해놓고. 근데 이 하 목사님이 그럼 제 심장을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그 여자분이 심장을 이식받습니다. 하영록 목사님 이식을 못 받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후로 한 몇 주 안에 심장이 하나가 더 제공이 돼요. 근데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선생님 이 심장은 좋은 심장이 아닙니다. 이 심장이 원래 주인이 알코올릭이었어요. 그래서 이 심장은 좋은 심장이 아닌데 당장 당신의 형편이 급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라도 이식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받으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심장을 이식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심장을 이식을 받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역사를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심장을 이식받고 퇴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거의 거지가 됐다 그랬어요. 있는 재산을 다 썼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약값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여지여 목사님에게 누가 계란을 가지고 온 것처럼 전혀 생각도 안 한 같은 직장 동료가 돈을 가지고 오는데 약값으로 쓰라고 그렇게 가지고 오고 사람들의 도움이 이렇게 부어져요. 그래서 하영록 목사님이 이 얘기를 책에 뭐라고 썼냐면 favor다 이렇게 써요. favor. 그 책 제목이 favor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은혜를 grace라고 하잖아요. favor도 은혜라고 번역해요. 호의, 은혜 이렇게 번역하는데 favor에 대해서 하영록 목사님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의 희생을 기억하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favor.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주겠다고 했더니 그 위에다가 그 희생 위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favor라고 설명하시거든요. favor가 자기 안에 부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 또 이제 기업을 일으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창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직장에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내가 새로 기업을 일으키면 정말 이웃을 돕는 기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설계를 계속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사무실을 얻고 이제 반듯한 회사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영록 목사님이 내가 이 심장을 양보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다. 그게 favor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결국 그 안 좋은 심장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재이식을 받아요. 그 안 좋은 심장을 꺼내고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습니다. 근데 미국 법률에 의하면 심장 이식은 한 사람이 최대한 2번까지 받을 수 있대요. 그렇잖아요. 누가 심장에 문제 있다고 다른 사람도 다 기다리는데 그 사람만 계속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 가능하대요. 근데 새로 이식받은 심장이 좋은 심장이라 그랬는데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끝난 거예요. 2번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다른 방법은 없죠. 그렇게 수술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한 번 더 수술 받을 수 있어. 아니 나 2번 받았는데 미국 법에 2번이라며 한 번 더 수술 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너 첫 번째 심장 양보했잖아. 그리고 안 좋은 심장을 받았지 그건 카운트가 되지 않아. 그거는 세지 않아. 그건 네가 양보했으니까. 그거 빼고 그 다음 심장부터 이번이 2번째 수술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억하고 계세요? 그 심장을 양보하겠다고 한 그 선의, 그 순종, 그것을 기억하고 은혜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작은 잘못을 꼬투리 삼아 크게 혼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작은 선행 하나, 작은 순종 하나를 크게 포장해서 크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선교사님 얘기 하나 한 번 더 해볼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여재우 목사님의 계란 이야기도 되게 좋아하는 얘기고, 또 하나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이재수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저랑 이제 전도사 시절에도 같이 동역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훌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처음에는 인도에 선교사로 가셔서 인도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요새 선교사님들이 이제 비자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비즈니스 사역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뭐 사실 이재수 선교사님은 비즈니스 사역을 꼭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처음부터 있으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 사람이고 여행사를 또 이제 같이 경영을 하시는데, 그 인도 바이어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알게 된 인도 사람이 한국에서 전기장판을 수입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서남목자교회 전기장판 만드시는 장로님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연락이 돼서 뭐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럼 너가 좀 연결을 해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 한국 전기장판을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이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재수 선교사님이 뭐 무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이 일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국에서 컨테이너 2대 분량의 전기장판이 왔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2개면 우리 교회 예배당 정도의 전기장판이 가득 실려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물량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인도 바이어가 그게 도착을 했는데 받지 않겠다고 그래버렸죠. Unbelievable India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안 받겠다고 그래버린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막대한 손해를, 그것도 뭐 할 줄도 모르는데 뭐 통관 절차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물어 가면서 이걸 뭐 가져와야 되니까 거기 놔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합니다. 이걸 인수해요. 뭐 방법이 없으니까 뭐 본인이라도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기장판이 왔으니까 팔아라. 그거라도 팔아라. 그런 마음을 줘서 전기장판을 파는데, 여러분 인도에서 전기장판이 팔리냐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실리구리라고 인도의 북쪽이고 산간지역 히말라야의 입구기 때문에 전기장판이 이게 겨울에 춥습니다. 팔릴 만한 곳이기는 한데 뭐 얼마나 팔겠어요. 그래봐야 이걸 뭐 말로 해가지고 팔고 다닌다고 이게 한두 개 팔리겠죠. 한두 개 정도밖에 더 팔리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이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전기장판을 그나마 겨울에는 팔러 다닌다는 거예요. 전기장판 어디 필요하냐, 인도 사람들한테 한국에서 온 좋은 게 있는데 필요하냐 이러면서 팔러 다녔는데, 여름이 되면 하나도 팔 수가 없잖아요. 하나도 누가 그걸 사겠어요. 근데 창고에다가 컨테이너 2대 분량의 이 전기장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내내 뭐 했어요? 창고에서 쥐 잡았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상품인데 이거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냥 여름 내내 팔 수가 없으니까 창고에 가서 쥐 잡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오셔서 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막 신나서 본인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이분이 이제 어린이를 전도하는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당신이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린이 몇십 명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영접을 했고, 어디 가서 어린이들 모아놓고 부흥했더니 거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애들한테 방언이 열리고 뭐 이런 일이 막 일어났다는 얘기를 막 신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수 선교사 놀랍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난 쥐 잡고 있는데, 난 그저 여름 내내 쥐 잡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쥐 잡으려고 여기 왔습니까? 내가 창고에서 내가 뭐 전기장판 팔려고 선교사가 됐습니까? 쥐 잡으려고 선교사가 됐습니까? 이걸 왜 하고 있나? 그래서 병이 났대요. 그 선교사님 돌아가고 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몸살로 알아 누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 누운 중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었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쥐 잡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시는 일이 쥐 잡는 일이면 저는 쥐 잡는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삭 주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찮아 보이는 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삭 줍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전기장판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한국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서 수입한 전기장판을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더라. 이게 이제 뭐 이게 이 아름아름 소문이 난 거죠. 근데 누가 이 소문을 들었냐면 그 옆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부탄은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제일 고립되어 있는 나라, 들어가기 제일 힘든 나라로 알려져 있거든요. 부탄에서 한 바이어가 내려왔다가, 부탄이 전기가 풍부해요. 그 히말라야 산간에 있어서 그 계곡이 많아서 수력 발전이 되게 많거든요. 인도에다 전기를 팔 만큼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장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야기 듣는 중에 한국인 사업가가 있는데 엄청난 양의 전기장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한국에서 온 사업가라 그러는데 당신한테 전기장판이 그렇게 양이 많다 그러는데 봐도 되겠냐? 물론, of course 있잖아요 거기. 그 창고를 열어 보여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느꼈냐면 엄청난 거부구나. 이 사람이 한국에서 이만한 수량을 인도로 가지고 올 만한 사람이면 엄청나게 큰 사업가구나 라고 생각해서, 당신 우리랑 계약하자. 일단 우리가 몇 개부터 받고 이거를 우리 실리구리로 납품을 해달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부탄에 들어가실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부탄은 그 부탄과 인도 국경에 몇십 년 동안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수두룩한 나라예요. 못 들어가서. 근데 이 이재수 선교사님이 쥐잡다가 여름 내내 쥐잡았는데 부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쥐잡고 있는 걸 눈여겨보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제발아. 야, 저거 잡고 있네. 잘 잡네. 충성스럽게 쥐잡네. 야, 뭘 맡겨도 되겠다. 복 줘야겠다. 그 쥐잡는 거 보고 있으면서 복 줘야겠다.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저 뒤에서 보아스가 한동안 지켜봤겠죠. 룻이라는 여인이 사환이 말하기를 하루 종일 그냥 거기서 열심히 이삭을 줍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 먼 발치에서 그 룻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복 줘야겠구나. 저 여인한테는 좋은 걸 줘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작은 헌신, 순종, 이것을 눈여겨보시고 큰 것으로 복주기 원하는 분, 큰 은혜로 되갚아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허물은 가려주는 분이시고 작은 상 받을 일을 크게 뻥튀기 튀겨서 상 주고 하고 싶어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친한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국공립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목사 아내의 직업으로 제일 좋은 게 선생님인 것 같아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목사 아내의 직업은, 제가 볼 때 최고의 직업은 그냥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게 최고의 직업인데, 돈을 벌어야 한다면, 목사 아내로서 돈을 벌어야 한다면 교사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방학이 있기 때문이죠. 1년에 2번씩 여름에 겨울에 방학이 있으니까요. 수련회도 따라갈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근데 그 목사님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목회하고 아기 낳고 이러면서 휴직을 몇 년을 계속 하셨죠. 휴직을 몇 년을 하셨어요. 이제 뭐 복직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꼭 복직을 해야겠느냐, 그냥 사모로 살아가는 것에 너가 너의 인생을 다 드리면 어떻겠니? 이런 마음의 부담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 사모님한테는 굉장히 어렵죠. 그거 어렵잖아요. 그 교대 가는 일이 어렵잖아요. 마음에 이렇게 갈등이 있었고 꽤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결국은 그 휴직을 퇴직으로 바꿨습니다. 휴직을 정리하고 그냥 교사의 직을 내려놓고 퇴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목사님은
앞으로 어디에서 뭐 담임 목회를 할지, 어디로 목회를 나가야 할지, 또 그 목회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잘 부흥시켜야지, 이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겠다. 장가 잘 가가지고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나님이 다 보셨어. 하나님이, 사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까 목사님 목회는 그냥 놔둬도 열리겠다. 부럽다 이 사람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의에 상상할 수 없게 상 주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한 거 있으면 거기에다가 뻥튀기로 더 얹어서 은혜를, 상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 줍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건 룻이 받은 은혜의 시작이에요, 뿐이에요. 보아스의 모든 것이 룻의 것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이삭 줍던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 후에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역사가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보려고, 또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따르는 자리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오늘 금요일에 예배당에 잘 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오신 걸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왔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복 줘야지. 근데 선물 줘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마음먹은 것, 우리가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삭 줍는 것 같은 행동,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수 안 믿는 남편 술 먹고 들어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여보 해장하시오, 콩나물국, 북엇국 잘 끓여서 아침에 올려놓는 예수 믿는 아내의 수고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복 줘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과부의 2렙돈처럼 없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내가 좀 섬겨야지, 이렇게 하는 일을 예수님도 눈여겨보고 계셨잖아요. 우리는 남이 헌금하는 걸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으면 결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가 내는 2렙돈을 유심히 보고 계셨어요. 왜 그렇죠? 상 주고 싶으니까, 복 주고 싶으니까 보고 계셨죠. 우리가 가정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데 그 가정에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세요. 보고 야, 상 줘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직장 생활할 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해보려고 하는 것, 회식 자리에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서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세요. 복 주고 싶어서. 그게 이삭 줍기 아닙니까? 기업 경영하면서 세상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려고 애쓰는 기업인들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죠. 그게 이삭 줍기예요. 보아스가 저기 룻이 이삭을 줍는 모습을 계속 한 발치 떨어져서 보고 있잖아요. 아, 참 좋은 아가씨구나, 참 좋은 여인이구나. 상 주고 싶어서 그렇게 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네. 손경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불렀던 찬양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에 다 같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손경민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 간증이 되게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손경민 목사님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홀 어머니가 2 자녀를 양육을 하셨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냥 2 자녀를 혼자 키우느냐고 굉장히 어렵게 고생을 하면서 2 자녀를 양육을 시키셨다 그랬어요. 안 해본 일이 없다 할 만큼.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손경민 목사님 마음에도 어머니를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지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돌렸다 그랬어요. 연배는 뭐 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했고, 자기가 진짜 지금 될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이 거의 없다. 10대, 20대 동안 아르바이트 쉬어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자신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 갈 때가 됐는데, 그때 또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누가 어머니와 자신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카드를 막 마음대로 쓰고 다닌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으라고 700만 원을 갚아야 된다고 고지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엄마랑 얘기를 해보고, 갚자, 우리가 하여튼 더 노력을 해서 갚자.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어머니가 일을 더 하시고, 또 이 손 목사님은 대학에 안 가고 공장에 취직을 해서 그렇게 그 빚을 갚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깨어진 가정에 너무 가난하고 어린아이가 진짜 하지 않을 일을 그렇게 하고,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다 감당하고, 그러니 이렇게 돌이켜보면 자신의 인생에 행복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참 이상하게도 지금 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이 굉장히 행복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는 게, 어머니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어머니가 늘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앞자리에서 울면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고, 그리고 일 끝내고 돌아오시면 다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데 뭐가 이렇게 늘 이마맡에 축축하게 떨어진다. 그럼 엄마가 잠든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엄마가 맨날 이삭주 쓴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삭 줍고, 또 자녀들 그냥 그렇게 둘이서 너무 어렵게 사는 게 안타까우니까 그 아이들 머리맡에서 뭐 용돈 줄 수 없으니까 머리맡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이 일이 이삭 죽은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이면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모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시면서 집에서 그 아이들을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김 장사를 하실 때도 김을 파는데 사람들한테 김 팔 때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장사하셨다고 그러셨어요. 2018년에 그 목사 안수를 받으시면서 그때 이렇게 써놓으신 곡이 이 은혜라는 찬양인데, 맨 처음에 이제 가사를 써놨다가 내 삶에 뭐가 은혜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가사를 쓰셨는데, 2020년 2년쯤 지나가지고 가사를 다 지우셨대요. 그리고 나서 질문이 바뀌었대요. 그전에는 내 삶에 뭐가 은혜였지? 어떤 게 은혜였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2년 지나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은혜 아닌 게 뭐가 있었지? 라고 질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혜 아닌 게 뭐가 있었지? 그리고 나서 새로 쓴 가사가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작은 순종, 작은 결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시냐면, 예수 믿겠다는 그 결심 하나 위에 구원의 복을 주시잖아요. 대단한 노력 위에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지, 영접해야지 라는 그 작은 믿음의 결심 하나 위에 영생이라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작은 것 위에 뻥튀기를 시켜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좋은 분. 큰 허물도 가려서 작은 것으로 보시고, 작은 칭찬한 말 것은 크게 뻥튀기로 만드셔서 언제 내가 복을 줘야 되나, 뭔 말처럼 내가 다 봤지, 내가 다 기억하지, 그러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이 루시 만난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손경민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받은 복이 뭐지? 내가 받은 은혜가 뭐지? 라고 물어봤다가, 그것도 대단한 믿음인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뒤집어져서 내 삶에 은혜 아닌 게 뭐가 있었지? 하나도 없네 라고 뒤집어지시는 은혜의 눈이 열리는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경매 목사님 작사 작곡하신 은혜 찬양하고 같이